오늘은 열왕기상 18장 21절을 중심으로 머뭇거리십니까? 이런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길이는 모두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몇 날이 못 되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90년, 100년 그 이상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길이가 길든 짧든 의식주는 물론이고 그 이외에도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어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다양한 부지기수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 먹고 입고 자는 이런 것 이외에, 사는 것 이외에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쩌면 사건을 만날 때, 일을 만날 때 결단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사의 빛을 남긴 거룩한 흔적들 배후에는 언제나 변함없는 선택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결단 없는 위대한 역사는 없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함으로 기회를 상실하고 인생을 또는 일생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역사는 결단에 의해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미래도 결단에 의해 진행되고 추진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은 모두 하나같이 결단의 산물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결단해야 할 시간에 결단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머뭇거림이다, 망설임이다, 주저함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결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노아의 결단과 행동이 홍수로 멸망하던 시대에 자신과 온 가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결과,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았던 아브라함의 결단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에 머물다가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길을 떠나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결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 가운데 들게 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아버지의 손아귀를 떠나서 도피할 수 있었습니다. 결단함으로 순종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내시고 수양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삭의 결단이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 사이에 야곱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결단,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이 수많은 믿음의 열조들의 결단의 순간순간이 그들의 아름다운 위대한 신앙의 삶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결단했습니다. 노예의 몸으로 주인은 아내가 유혹하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는 자기의 믿음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의 믿음의 신조를 지켰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만들고 후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자기가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다 받아들여내어 위대한 역사를 남겼습니다. 모세의 선택과 결단은 히브리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그의 결단의 일생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잘못된 결단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결단을 하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남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가였더라. 그는 하나님 앞을 떠나가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놋 땅에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라멕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라멕이라는 인물이 창세기에 2명 나타나는데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고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근데 여기 라멕 말고 그 전에 아담 족보에 보면 라멕이 나타납니다. 라멕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2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아내 2명을 둔 사람이 라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이어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라멕은 살인을 하였으니 소년을 죽였다. 어린아이를 살인, 끔찍한 일을 행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향한 벌이 7배라면 라멕을 향한 벌은 77배라고 끔찍한 죄의 표상이 된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롯과 롯의 철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결단은 내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내가 서하면 내가 동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는, 그래서 조카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들어본 적 요단 동편 푸른들과 많은 물들, 그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소돔의 죄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결단과 아브라함의 결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훗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소알로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 가운데 롯의 처는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사복음서 안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보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는 지체하다가 뭐하다가? 지체하다가, 그걸 지금 오늘 제목으로 바꾸면 머뭇거리다가, 망설이다가, 주저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부모로부터의 신앙을 계승하는데 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을 선택하여 결단합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보다도 임시 배고픈 그 허기짐을 면하기 위하여 떡과 팥죽을 받고 명분 있는 장자를 팔았던 겁니다. 이 짧은 시간 나열할 수 없는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 결단하지 못했던 사람과 결단한 사람, 아니 결단하였어야 잘못된 결단을 한 사람이 어떤 끔찍한 일을 경험하고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가,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머뭇거리는 사람, 망설이는 사람, 주저하는 사람,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생각만 하고 태도를 정하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 한자 사자성어를 빈다면 우유부단한 사람, 넉넉할 우자, 부드러울 여자, 부드러움이 너무 많습니다. 안 입을 자 끊을 딴자, 그래서 끊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부드러워서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망설이는 사람, 주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차가 지나간 뒤에,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드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내 계산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논리, 내 이론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습니다. 내가 계산이 떨어져야 행동으로 옮깁니다. 근데 내 계산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낫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합니다. 내 계산합니다. 내 철학과 내 경험과 내 논리와 내 두뇌를 씁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어야 움직입니다. 성경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 계산, 내 경험을 완전히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망설이다가 사랑도 놓치고 애인도 놓치고 세월도 놓치고 청춘도 잊어버리고 인생을 허망하게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얻어낼 수 없습니다. 머뭇거리면, 망설이면 인생은 망쳐버립니다. 지체하면, 주저하면, 결단하지 못하면 인생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시작할 수 없어요. 결단 없이는. 결단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없으면 진행도 없고, 진행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결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 중이라고요? 그럼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준비했다면 이미 준비 자체가 시작이에요. 그 시작 전에 우리에게 있었어요. 무엇이?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단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단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결단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구원받지만 내 편에서 보면 내 결단이,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느냐, 나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어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들은 딴짓했다는 거죠. 이 장면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그리고 엘림에서 12그루의 종려를 만나고 또 거기서 우물을 만납니다. 드디어 그들이 다다른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둔 그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앞에 이 땅을 두었는데 너희 열조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들은 주저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런데 그들이 주저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해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탐지하겠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탐의 보고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사람들은 그 땅은 매우 척박한 땅이라고,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두 사람,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장막 중에서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낙심케, 이웃 사람들까지 낙심했습니다. 낙심케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계속되는 신명기 1장 32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올라가면 얻을 수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육신적인 안목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의 후예가 있는데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이 우리를 보면 마치 메뚜기처럼 볼 거라고, 소위 메뚜기 컴플렉스를 이야기하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에 대하여 호평한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말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 외에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만 그 땅을 보고 그들이 밟은 땅을 그들만 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염려,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겠냐? 걱정하지 마라. 그 어린아이들은 그 땅을 밟고 그 땅에 들어갈 거야. 그러나 너희는 광야에서 모두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결단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왜소함을 보지 마십시오. 상대의 장대함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열왕기상 18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게 디셉 사람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엘리,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고요. 야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큰 힘. 여호와가 나의 큰 힘이십니다. 17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릿 시냇가로 갔습니다. 근데 그릿 시냇가에 갔을 때 이미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갖다 먹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그릿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가뭄은 계속되었습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습니다. 드디어 그릿 시대가 말라버렸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간 땅이, 간 곳이 물이 마르는 그릿 강가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또다시 말씀이 임합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곳을 떠나 그릿 시냇가를 떠나
시돈 땅,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그곳에서 과부를 만날 거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곳을 떠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갑니다. 마침 한 여인이 나무 가지를 줍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 여인이 과부예요. 그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부에게 물을 청합니다. 그리고 떡 한 조각을 청합니다. 그러자 과부의 뜻밖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집에는 가루 한 움큼과 마지막 기름이 남아있는데 내가 이 나무가지를 주워다가 그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구워 먹고 죽을 작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그 과부에게 내가 마지막 먹고 죽을 것을 나에게 먼저 떡을 갖다 주라고. 참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상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먹으려면 좀 부잣집에 가서 얻어먹게 하든지 아니면 부자 과부를 만나든지 그래야지. 이게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한 움큼의 가루와 마지막 남은 기름 그걸로 떡 한 조각 구워 먹고 죽겠다는 그 과부집, 외아들과 과부가 있는 그 집에 그것을 마지막 먹는다는 걸 그걸 빼앗아 잡수시게 할 일이 뭐예요, 그죠?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들었어요. 근데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먼저 작은 떡을 만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벼룩이 간을 내먹지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과부의 그 마지막 가루 마지막 기름 그걸 구워서, 이건 죄송합니다 용사고 들으세요, 처먹는 거지 이건 먹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빼뜨려 먹을 걸 빼뜨려 먹지 누구 걸 빼뜨려 먹습니까? 또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매우 희박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근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하여 그 떡을 먹으면 지금 이 가문 땅에 비가 내릴 때까지 그 집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들어도 사실 하기 어려워요. 얼른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가난한 과부집에, 외아들과 함께 사는 과부집에 고명진이가 갔어요. 그거 떡 가져와라. 내가 마지막 먹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잘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시켜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믿음이 약한 거죠. 또 가서 달라고 그런다고 선뜻 내올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직접 이야기하고 그 과부도 그대로 작은 떡 한 조각을 구워다가 먼저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후 통에 밀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조차도 못하시죠? 다시 한번요.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후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아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야 이거 진짜 설교에나 아멘 나오지 진짜로 하면 이거 아멘 나올 가능성이 진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의 결단을 봅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지만 그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시킨 대로 가서 떡 구워와. 내가 그거 먹을 거야. 성경에 저는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에 진짜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이 많아요. 그냥 말씀으로 나아라 이러면 나을 텐데 꼭 혓바닥을 잡아 당기면서 나게 하는 거. 이건 또 왜 그래요? 침을 뱉어서 흙을 눈에 이겨가지고 물에 가서 씻어가지고 꼭 아니 그냥 보아라 이러면 볼 텐데 그죠? 어떤 경우엔 또 보아라 그래서 그 즉시 보았다고 곧 보게 되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때는 또 침을 뱉어가지고 어떤 때는 3번 뭐 이렇게 그 몸 위에 올라타라고 별이야. 저는 어떤 날 해답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너의 경험이나 너의 생각 다 내려놓고 그대로 해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하나님의 일하실 부분들을 두질 않아요. 내가 너무 똑똑해서 내 경험이 너무 현명하고 스마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자, 요 말씀 배경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걸로 그냥 계속 그렇게 해서 비가 올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러면 진짜 성경 그래도 괜찮은데요, 그 일 이후에 그 과부의 주모의 외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왜 나로 하여금 죄를 생각나게 만들고 내 아들이 이렇게 병들어 위중하게 있다가 죽어서 나로 하여금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도대체? 살렸으면 그냥 살려두지 왜 또 죽이십니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방에서 3번 그 위에 엎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당신은 그때 이 과부가 고백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나이다. 잠깐만요, 이 대목이 이런 장면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안에 쭉정이 더 있어요. 처음에 이 과부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여 부릅니다. 그냥 예배당에 다니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는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이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기적도 지나간 뒤에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뒤에 그때 고백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나이다. 내가 이제 보니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담임으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일컬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결단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진 않아요. 한 2주 전이었어요.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움도 있어요. 저더러 이야기 끝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술 안 먹는 집사가 어디 있어요? 술 다 먹죠. 술 안 먹는 집사 있으면 데려와 봐요. 얼마나 당당하게 큰 소리로 외치는지. 제가 그랬어요. 술 안 먹는 집사 있다. 어디 있냐? 중앙교회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못하는 건 여러분도 거의 드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마워요. 깜짝 놀랐어요. 술 안 먹는 집사가 어디 있냐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취한다는 게 무슨 곤드레 만드레 취하는 게 아니라 do not니까 술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주는 붉고 수나의 목에 넘어갔는데 너는 이를 보지도 말아라. 이게 성경이에요. 물론 디모데에게는 너희가 약용으로 포도주를 약간씩 써라, 그건 약으로 쓰라는 그런 구절도 있지만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독주를 멀리할지니라, 소주를 마시지 말지니라, 술 취하지 말지니라 성경에 있는데 그거는 성경이고 우리는 지금 그럴 수가 없어. 저는 아직도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술자리에서 함께 술도 같이 하고 담배 필 때 함께 담배 피고, 물론 그것이 성경, 담배 피지 말아라 이런 말씀 없어요. 그런 말씀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삶의 태도, 우리가 지킬 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진실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때 말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다니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차저차 내 마음대로 주일을 빼먹거나 주일 성수, 내 마음대로 11조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나 성경이 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승승장구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다가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악한 왕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왕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하늘을 지칭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 아세라는 땅의 신, 소위 하늘과 땅의 신을 대표하는 그 신들을 섬기는 게 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 이 왕이에요. 그때 당시에 왕의 국내 대신, 요새로 말하면 장관이나 무슨 그 청와대 수석점 되는 그런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두 그룹으로 토굴에다가 숨겨준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와 함께 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당신이라고. 그때 엘리야가 뭐랍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라 너와 내 남편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우상을 숨기게 만들어서 괴롭히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이, 아니 두 이세벨과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 무려 850명이 갈멜산으로 왔습니다. 엘리야가 한 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함께 갔습니다. 자, 어느 신이, 오늘날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여기서 한번 내기를 하자. 송아지 소 2마리를 갖다가 각을 떼고 여기다 제물로 쌓아서 불이 내려서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이 있으니 아침부터 정오까지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바알이 응답하소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소리를 지르고 뛰어놀며, 그 뛰어노는 성적으로 아주 나쁜 이상한 행동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응답이 없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거기다가 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축한 단 주변에 고랑을 팠습니다. 종자 2세아가 들어갈 만큼, 요사이 말로 쉽게 한 2말 정도의 곡식을 부어도 들어갈 만한 도랑을 파고 그 도랑에 위에다가 제물 위에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4통 물로 3번, 모두 몇 통? 4통으로 3번.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계신 것은 기적이에요. 12통의 물이 들어갈 만큼 12통을 갖다 물을 부었습니다. 고랑에 물이 헌건하게 고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바알이 아세라가 진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무엇을 진짜 섬겨야 할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 여호와가 만일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않아요. 백성 모두가 다 지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 두 사이에. 그래서 그들 두 양쪽 선지자 엘리야와 이쪽 선지자, 그들이 두 송아지를 잡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차례가 됐을 때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영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단 53단어로 되어 있는 짧은 기도예요.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엑기스 기도라고 하는데 이 짧은 53마디의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되심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종됨과, 내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과, 세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반복해서 2번 하고 마지막에 붙입니다. 주는 저희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 후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850이 아니라 8,50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선자가 있다 해도 그날 불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 의해서만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곳이 그곳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위대해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힘보다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위대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가만.
여호수아 24장 15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의 결단이 나오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그 억압 앞에서 그를 구쳐냅니다.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걷는데 모세는 너버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가고 여호수아가 대를 잇습니다.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 가나안 땅에 점령,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하고 완전히 배분이 끝난 뒤 110세의 나이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런 눈앞에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6절입니다. 24장 여호수아 24장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다. 사실은 이 말씀 히브리 원어는 우리도 여호와만 섬긴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만.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다시 말하면 예배도 드리고 사주팔자 보러도 가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결단이 필요해요. 성수주일이면 성수주일이지 어떤 날은 잔치집에 가고 어떤 날은 무슨 집에 가고 어떤 날은 다른 거 하고 내가 시간 될 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신앙인이 아니란 소리는 안 했는데 잘못됐어요. 여호와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결단이어야 합니다. 세상도 함께 섬기는 것은 오염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온전한 11조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이것은 내가 계산해서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의 태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은 간신히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준비된 상급은 우리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내 생각 보태지 말고 오직 말씀만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1년도 타임지가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사람이 폴란드의 노동 지도자 바웬사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는 뛰어난 지식인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가정의 한 아내의 남편이었고 자녀들의 아빠였습니다. 그의 향기는 어쩌면 평범함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민중과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자신을 희생하는 일을 기꺼이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의 뜻이라면 나는 내 자신을 언제든지 희생하겠습니다. 엊그제 육군사관학교에 화랑제 참관을 오라고 해서 가보았습니다. 각 교단장 및 한 20여 명이 함께 했는데요. 육군 그 사관학교 가장 중심에 육사탑이 있습니다. 64m 높이에 육사 출신들이 모금을 해서 세운 탑이 있고, 바로 그 옆에 강제구 소령 동상이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수류탄 투척 훈련 중에 부하가 잘못 실수로 던진 수류탄 터지면 희생할 것 같아서 이 대위인 중대장이 수류탄을 덮어서 혼자 산화하고 다른 부하들을 구하였다고 해서
기념해서 사진을 소량으로 특진하고 그곳에 기념탑을 세워놓았는데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그래, 무엇이 이러한 가치를 빛나게 하는가, 또 그러한 가치를 가진 사람을 왜 우리가 존경하고 기리는가. 바웬사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는 인사받기도 싫어했습니다. 공치사나 찬사도 더욱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공산주의 치하에서 유물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어릴 때,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신앙을 받은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뿌리는 예수님이고 나의 배경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유물사관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가졌던 그 신앙의 뿌리가 그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는 자리에 서게 만들었고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던 겁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역사의 빛을 남기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타협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결단하여 신앙으로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결단 아닌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결단. 내 논리와 이성에 맞지 않아도, 경험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세상의 기준대로 나의 경험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